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가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한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부교육자였는데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한 장로님께서 기특하셨는지 함께 식사를 하자고, 내가 오늘 목사님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산골짜기로 이렇게 데려가 가셨어요. 산골에 있는 이게 음식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만 불러서 데려가셨기에 뭘 또 이렇게 대단한 걸 사주시려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더니 꿩고기 요리 전문점이었어요. 여러분 꿩 아시죠? 예, 꿩고기 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저는 잔뜩 기대했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고기였거든요. 그리고 워낙 꿩고기가 유명하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대신 뭡니까? 꿩 대신 닭이라 그러잖아요. 훨씬 가치 있는데 그거보다 덜한 걸 얘기할 때, 덜한 걸 택해야 될 때 꿩 대신 닭이라 그러기에 닭보다 훨씬 맛있는 고기인 꿩고기를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길 갔는데 꿩고기 뭐 이렇게 편육이랑 뭐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자른 걸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뭐 수육 비슷한 거 하고 탕까지 해가지고 꿩고기로만 세트가 쭉 나오는 거였어요. 정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긴 하는데 되게 장로님께 미안했습니다. 근데 더 크게 미안한 것이 있고 저희가 힘든 게 있었는데, 여러분 꿩고기가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예? 다들 안 먹어보셨구나. 맛있다 그러시면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는 저하고 입맛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또 실망한 것이 있는데 칠면조예요. 미국에 와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먼저 있던 캘리포니아에 있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마다 각 그 부역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한 상식해서 차려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상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커다란 칠면조였어요. 전 되게 기대했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칠면조고기가 되게 크고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칠면조고기가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이것도 의견 통일이 되네. 맛이 없습니다. 근데 꿩고기를 먹었을 때 딱 칠면조 먹었을 때랑 비슷했었어요. 퍽퍽하고 질기고 잔가시가 많고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께는 죄송한 얘기고 미안한 얘기라 앞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얼마나 그 일에 이렇게 좀 그랬냐면 돌아와가지고 교회 컴퓨터에서 꿩고기에 대해서 쳐봤어요. 도대체 얘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꿩보다 닭이라는 얘기가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담의 유래까지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꿩을 많이 먹었을까요? 닭을 많이 먹었을까요? 예, 꿩을 많이 먹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많이 먹고 닭고기보다는 꿩고기를 많이 먹었대요. 왜냐하면 닭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데다가 그리고 달걀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키우는 거라 웬만해서는 이 닭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뒷산에 가게 되면 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꿩을 잡아다가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도 저랑 입맛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꿩고기 이렇게 잔가시도 많고 질기고 퍽퍽하고 이러니까 꿩고기를 먹으면서도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닭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 저놈을 잡아먹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귀한 손님인 사위가 오면 장모님이 뭘 잡아요? 예, 뒷산에 가서 꽁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닭, 부드럽고 가시도 별로 없고 맛도 좋은 닭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에 꽁 대신 닭이란 얘기는 내가 언젠가는 이거보다는 더 나아지겠다는 개념으로 그 말을 썼답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지나면서 꽁이 귀해지고 닭이 흔해지니까 이 말이 반대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꽁 대신 닭이라고 할 때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취하지 못할 때 대체품을 택할 경우에 이 단어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설교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냐 하게 되면,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가치와 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치 꽁과 닭이 가치가 역전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말의 습관이 역전된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세계가 몹시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정치, 사회, 역사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기후학자들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세계는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보죠. 지금은 민주주의가 가장 가치 있는 정치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4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절반은 공산주의를 동일한 가치에 두고 있었어요. 그거보다 40년 전,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는 전제주의였고요. 그거보다 40년 더, 120년 전에는 왕정이 세계에서 제일 주도적인 정치 제도였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40년 주기로 변하는 정치 제도의 변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전환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는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본주의는 40년 전, 50년 전 사람들한테 이것이 자본주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니들 다 공산주의자라 그래요. 정확하게 하게 되면 우리는 수정자본주의의 사회주의를 더한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근데 앞으로는 또 달라진대요.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젠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만으로는 사회를 구성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말하고 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건 누군가 써놓은 거 그대로 외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세계가 변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도 굉장히 큰 전환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웃에 있는 교회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왜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하소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성도 숫자가 줄다고 전화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한 교회가 성도 수가 줄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한 동네에서 한 교회 성도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크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로 가는. 예, 다른 교회가 부흥해요. 원래 그게 그동안의 구조였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가 사고가 생기거나 성도가 줄게 되게 되면 그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 나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 하나 안 망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거기가 망해야 우리가 부흥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릅니다. 그 하소연한 성도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어디 이사 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다 여기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다 어디 가셨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냥 집에서 놀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형태조차도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집에서 유튜브 본다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저 옛사람을 붙잡고 있게 되면 사실은
도태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고 또 알아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와 민족에 관한 개념도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가치도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불변하는 가치를 붙잡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 40장에 나온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죠.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은 풀과 꽃입니다. 이런 풀과 꽃에 마음을 두고 살다가 그 풀과 꽃이 시들어지게 되면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삶도 같이 무너지는 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고 승리했던 사람 다니엘을 만나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록에 따르게 되면 한 15세에서 16세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10대죠. 끌려가가지고 자신의 언어도 문화도 관습도 심지어는 신앙도 다 새로 교정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궁정에 끌려가가지고 왕의 궁정에 필요한 사람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말도 생활 풍습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가치도 다 빼앗겨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주입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택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포로에서 어느 나라 고관이 됐다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중간에 나라가 뒤바뀌고 엎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 성경의 다니엘서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만 쓰여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이 당시에 혁명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안에서도 왕권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 수차례 바뀌고 한 시기에는 3명의 왕이 한꺼번에 통치하던 때도 있었어요. 즉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단순히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용감한 다니엘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고 외주를 타게 하는 것과 같은 인생 속에서 오늘은 이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내일은 저쪽에서 바람이 부는 변화 속에서 다니엘이 살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민자인 우리는 더 잘 알죠.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승리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무덤이 6개나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이란에 가게 되면 다니엘 무덤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데가 저기 수사에 있는 거, 페르가몬에 있는 거,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6개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묻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니엘의 묘소에 순례객들이 많이 가요. 유대인들이 갈까요? 아니요. 무슬림들이 갑니다. 그 동네에서 다니엘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자 마음의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버금가는 선지자로 존경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다니엘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제가 다니엘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변화를 견디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격변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중심으로 차지하려고 공격해 올 거예요.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변화를 잘 견뎌야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를 견디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뜻을 세워야 됩니다. 바른 뜻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요,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확고한 인생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목표, 확고한 목표가 없게 되게 되면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옳다 하는 곳으로 따라가다가 함께 죽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가치를 따랐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철학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1차 대전에서 패한 이후로 독일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리 지성적으로 뛰어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병들기 시작해요. 이런 가운데 그 병든 마음에 딱 파고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잘 아시죠? 누굽니까? 코수염, 히틀러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이것이 선동이고 날조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이 멍청해서 히틀러를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막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정확한 목표와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우르르 딸려가는 곳에 함께 딸려간 겁니다. 히틀러는요, 쿠데타를 통해서 독일의 정권을 잡지 않았어요. 그 사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왜? 히틀러의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고 선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이 시원했거든. 그러니까 다들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추종자들에게 표를 줘가지고 그를 국가의 수상으로 만들고 결국은 총통이 되고, 그러다가 전쟁을 일으키고 독일을 말아먹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정확한 인생 목표, 확고한 인생 목표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그럴 위험이 컸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창 사춘기예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우르르 끌려가가지고 모두 다 다른 말을 하는, 수염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갑자기 떨어지게 됐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우면 일어나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공부하라면 공부하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 이대로 살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네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200명 이상이 끌려갔습니다. 물론 연령대로 찾아보게 되면 그보다 숫자는 적겠지만 그 당시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궁정에 잡혀갔던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만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끌려갈 때 이 네 사람만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뜻을 세우는 결단이 있었거든요. 1장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변화를 견딜 수 있었던 첫 번째 단계는 그가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확고한 인생 목표를 세운 거죠. 그의 확고한 인생 목표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의 확고한 인생 목표가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성경의 율법에 따르게 되면 기도는 어디서만 해야 됩니까? 예배는 어디서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바빌론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뭡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하게 된 데에는 그에게 한 결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바른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게 되면 예배의 형식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틀도 바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의 틀도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불변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던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그 율법 지키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됐죠. 근데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 이거 하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거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뜻을 세우게 되면요, 이 뜻에 뭐라 그래야 되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 절을 하라 그래요. 그때 기사가 2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2장 18절 19절 같이 보죠.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확고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좋죠. 근데 이걸 지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아프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여기 나온 것처럼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6장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세운 뜻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걸 가면 죽는다는 거 알지만, 사자굴에 빠진다는 걸 알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세워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이 일을 굳건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변하는 세상 속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제대로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 포기해야 됐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민족적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 심지어는 율법도 다 내려놔야 됐지만 딱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았기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장 16절인데, 우리 성경 16절인데 공동 번역은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우리에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굽히지 않고 섬겨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성경은 조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긴 하지만 공동 번역이 의역해가지고 너무 잘 번역해서 이거를 읽었습니다. 내가 굽히지 않고 섬겨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방인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이 평생 가졌던 그 굽히지 않는 신념, 확고한 인생 목표를 인정해주고 그분이 너를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며 이방인의 왕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뜻을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실패하는 성도, 실패하는 목회자, 실패하는 교회는 기준이 없는 교회예요. 기준이 없는 목회자고 기준이 없는 성도입니다. 국지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지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 변했지만은 예배는 주일날 몇 시에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주일날 몇 시에 드려야 돼요? 예? 이 11시 예배에서 벗어나는 데에 한국교회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90년대에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서울에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1부, 2부, 3부 예배도 안 돼. 무조건 교회가 매어 터지든지 말든지 건축을 새로 하는 한이 있어도 다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깨트리는데 얼마나 크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안수집사님들은 된다고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돼요? 예? 언제든지 정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강론에 매여 있지 않고 진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될 마지막 가치, 그 뜻을 세우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평생 붙잡고 살게 되면 이방인들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이 돼야 돼요. 변화하는 세상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기 힘듭니다. 특별히 적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 성도로 살게 되면요, 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힘이 있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인데 뭐냐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흠이 잡히면 안 됩니다. 4절을 보죠. 4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로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이거 꽃가워서 어떻게 가만히 놔둬. 그래서 공격할 거리를 찾죠.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의로우면 돼요. 다니엘이 얼마나 의로웠는지요.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겔서에 다니엘을 어떤 사람들과 동일한 반열에 놓냐면,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세 사람의 의인을 얘기하는데 누구를 얘기합니까? 노아, 욥, 다니엘을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에스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노아와 욥은요, 신화 속의 인물이에요. 아주 과거의 인물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거의 아브라함보다 더 전세대 사람입니다. 뭐 노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노아와 욥과 함께 누구를 놔요? 자신과 같은 시대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에스겔은 운하를 파고 있고 다니엘은 궁정에 있긴 했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던 다니엘을 그 둘과 동일선상에 놓고 공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의로운 사람은 당당해요. 세상이 변해도 그 어느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갖다 해석하라고 하는데 박사들이 해석 못해요. 그랬더니 자신의 근위 대장인 아리옥을 시켜가지고 이 쓸모없는 것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다니엘이 2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왜 그렇게 성미급하게 그러냐, 왕에게 들어간 다음에 내가 해석할 테니까 나한테 시간 좀 달라라고 하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부터 나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은 겁이 없었어요. 왜? 본인이 의로웠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왕 앞에, 그리고 2장 24절에 같이 보죠.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이방인 지혜자들을 위해서도 그는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 얼마나 겁이 없는지 5장에 보게 되면 벨드사살 왕 앞에서 벨드사살 왕이 당신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산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겁이 없어요. 왕의 면전에 대고 당신 뭐하라 그런 겁니까? 예? 술 먹고 주정 부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당신 죽어, 이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된다 할지라도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할 때 변하는 가치 속에서 맞춰 사는 분들이 되시지 마시고, 불변하는 의로운 일에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세상에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성령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살 수 있고, 그 의인으로 살게 되게 되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흠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서
오늘 읽은 우리 6장 4절의 말씀처럼 주춤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만큼 여러분들이 흠없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저 또한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 본문에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견디려면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휴가 기간 동안 하루에 거의 2번씩 3번씩 이 다니엘서를 쭉 읽었어요. 그러면서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이 되게 조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담대하게 나오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요. 근데 쭉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책들을 보니까 그럴만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 제대로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막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뒤에 이 8장, 7장 이후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니엘의 기도와 환상을 보게 되면 사실 겁에 좀 질려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벨론에 오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쩡하던 왕이 미쳐버리는 걸 눈으로 봤고요. 허공에서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왕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들을 쓰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사자굴에도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무섭죠. 근데 이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사회적 위치는 포로였어요. 사실상 노예였죠.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다음에도 주류 민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니엘은 소수 민족인데다가 언제든지 쳐버릴 수 있는 부혜자였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삶이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 생활 잘해보셔도 알지만 가끔 여러분들 사업체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막 식은땀 흘리면서 뻗떡뻗떡 일어난 적 없어요? 아니 심지어 목사인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그러셔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인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긴 불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요. 남의 나라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심지어 요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시민권자로 너 아웃 이런다며요. 진짜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죠. 다니엘이 똑같았어요. 쭉 읽어보게 되게 되면요, 그가 그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되게 조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게 되면 2장 22절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야.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나와는 한 단계 건너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그가 말년에 총리가 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본문에 보게 되면 결국 다니엘이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빠지잖아요. 그 사자굴에 빠진 다음에 다리오 왕이 가가지고 다니엘아 괜찮으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이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례함이 그의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처음 읽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여기선 나의 하나님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 22절 이후에 뒤에 보게 되면 9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9장 11절 1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이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민 사회에 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한 가지 크게 느낀 것이 있는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말로는 있지만 행동으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서적으로 불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요,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나는 기도 안 하고 누구한테 기도시켜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사실은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태도 그래요. 심지어 저도 그래요. 막상 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해야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도시켜요. 누구한테 기도시킬까? 예?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기도해줘요 라고 얘기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심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는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그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 이후에 6장 22절 이후에 다니엘은 다르게 변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직접 교제하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꼈거든요. 발견했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변화를 견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기대서 하는 신앙은 이제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 나의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그런 결단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변화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모두 승리하며 이 변화를 잘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하는 세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양 시간에 한 교수님이 인생의 시간표를 그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표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그려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여러 명이 발표를 했는데 모두 다 인생의 시간표에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40년이었어요.
제가 72년생이니까 내 동기들도 다 72년생이었죠. 근데 2040년까지 다들 시간표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다들 얼마만큼 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72에서 40이면 얼마만큼 사는 거예요? 60에서 70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죽었거든. 근데 지금 인생의 시간표를 썼을 때 내가 내일도 장담을 못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만큼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 봤던 그렸던 시간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표대로 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다 누구나 계획하고 난 이렇게 살겠다고 또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변하는 유일한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이거는 불변하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변하는 가치를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동칩니다. 심지어는 날씨마저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풀이고 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절실하게 느끼는 세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잘 견뎌낼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 길을 잃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인생의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하는 일이 저희 가운데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뜻을 정하여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세상에 채잡히지 않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유일하게 나의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